기적을 낳는 순종의 믿음, 기적을 낳는 순종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온 심령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행하신 9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만 17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엘리사는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승천할 때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습니까? 엘리사는 스승의 모든 능력과 또 기적이 스승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스승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선생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제 안에서 2배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스승보다 2배 더 임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이렇게 구한 건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야망 때문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스승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이니까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고 더 많이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고 더 많이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간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엘리사가 사역했던 기간이 엘리야보다 2배가 넘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기간은 25년입니다. 그 중에 22년을 아합 왕 때 사역을 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가 사역했던 기간은 60년입니다. 그는 무려 4명의 왕을 섬깁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시야까지 무려 60년에 걸쳐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스승보다 2배가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은 스승보다 2배가 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은 8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8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신 기적은 17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많은 기적을 제자였던 엘리사를 통하여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십니다. 크게 열라는 건 큰 것을 기대하고
큰 것을 소망하고 큰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욕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 중에 젊은 교역자들에게 미안합니다. 좋은 목회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사과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보다 신앙생활 하기에 또 교회의 여러 환경과 목회의 여러 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기에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하기에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내가 채우리라 그러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스승보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엘리사의 사역과 또 사역의 기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이 시대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려워요 말만 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입을 더욱 크게 열어, 내 부모님이 믿음 참 좋았어요. 내 어머님이 얼마나 믿음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을 사용하셨던 성령님, 그 성령님의 능력이 제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면 갑절로 기도의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헌신의 능력을 주셨다면, 신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또 각종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면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9번째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2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2 사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2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을 행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바알 살리사입니다. 바알 살리사는 아합 왕 이전에는 살리사였던 마을입니다. 살리사는 3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의 3분의 1을 차지했는지, 왜 3분의 1인지는 모르나 이름의 뜻이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왕이 되어서 바알 신앙이, 우상 숭배가 온 땅에 가득하면서 그 땅 이름도 바꿨습니다. 살리사에서 바알 살리사로 바꿨습니다.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죠. 뜻은 뭐죠? 주인이란 뜻입니다. 바알 살리사는 살리사의 주인이 바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알이 살리사의 주인이 되었다, 이 뜻이 바알 살리사입니다. 아합 왕 이후 이 살리사는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도 신실하게 깨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이 든 상태였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거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작은 수확물이지만 이 남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만든 떡에서 그 처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쿠림입니다. 뜻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든 떡은 첫 열매로 만든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남자는 첫 열매로 수확한 것으로 떡을 20개 만들어서 밭에서 처음 딴 신선한 야채와 함께 엘리사에게 떡과 야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은 받아서 그걸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입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죠? 남쪽 왕국에 있습니다. 제사장도 어디에 있죠? 남쪽 왕국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이 남자는 첫 열매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첫 열매를 드려서 생활할 수 있는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첫 열매를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환들이 먹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그에게 첫 열매를 드립니다. 엘리사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은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불순종을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첫 열매를 흉년이 들었음에도 거둔 것이 별로 없음에도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엘리사에게 떡과 야채를 드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드린 떡과 이 사람이 드린 야채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남자처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적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물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리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인간이 발견한 물리 법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중력의 법칙, 또 공기역학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인간이 잘 배우고 이 법칙을 따라서 비행기를 만들게 됩니다.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도, 비행기를 고치는 사람도, 비행기를 조정하는 사람도 이 물리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를 내는 비행기라고 하는 신비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법칙에 순종할 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었고,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원리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일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10살이 되기 전에 고아가 됐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고, 그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장성한 다음에도 그의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었습니다. 자녀 중에 한 명은 지적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의 노후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역경 중에도 이 남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을 평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매주마다 곡을 써서 하나님께 연주했습니다. 그는 그 곡을 쓸 때마다 첫머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곡이 마무리될 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끊이지 않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기에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바흐의 음악을 듣습니다. 왜 바흐의 음악을 듣습니까? 그 음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환경과 상황 중에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을 행하십니까?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4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남자는 엘리사에게 드릴 예물을 두 가지로 준비합니다. 하나는 바로 먹을 수 있는 보리떡 20개를 준비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천천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밭에서 처음 딴 채소들을 드립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시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굶주림 속에 살았습니다. 이 기적 바로 앞에 있는 기적을 보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무 야채나 가지고 왔다가 그걸 끓이다가 그 안에 독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남자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들이 예물을 드리자마자 요리하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보리떡 20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처음 익은 야채를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들을 위한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배려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흘러온 이 깊은 사랑과 배려로 이 남자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배려로 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13세기 이태리 카톨릭 수도사 중에 프란체스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분은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든 분입니다. 지금 가톨릭의 교황님이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이 프란치스코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몰래 죽을 얻어먹었습니다. 그걸 그만 다른 제자가 발견하고 죽을 먹고 있는 이 제자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끌고 프란체스코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죄를 고발하는 제자들의 손에는 금식을 어긴 증거로 죽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해서 금식을 어긴 이 제자의 불신앙을, 죄를 크게 꾸짖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도중에 죽그릇은 프란체스코의 손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막 야단을 치고 혼내고 있는 상황에 프란체스코가 그 죽그릇을 받아서 죽그릇을 들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먹습니다. 죽을 마시면서 그가 제자들이 듣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이토록 죽이 맛이 있다니. 죽을 먹고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트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다 금식을 깨트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프란체스코는 공격에 처해 있는 제자를 위해 스스로 정한 규율을 깨트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경에 처한 제자는 수도원에서 더 이상 생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정한 규율을 스스로 깨트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많은 깊은 배려가 있는 프란체스코를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때 기적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4장 43절 44절을 보십시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가지고 온 떡과 야채를 엘리사는 그것을 받아서 자신이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환들에게 주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바알살리사에서 온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귀하지만 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떡과 채소를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아니라 굶주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100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그걸 나눠주게 하고 또 먹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보리떡 20개가 엘리사와 사환들이 먹기에는 넉넉하지만 100명이 넘는 청중들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사환이 묻습니다. 100명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이십니까? 100명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한데요.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미 엘리사도 하나님께 그걸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청중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사도 물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할 텐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고 남도록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사환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이 행하셨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처럼 당연히 100명에게 턱없이 모자랄 줄 알았던 그 떡이 먹고도 충분하게 남아서 그 남은 건 누가 먹습니까? 엘리사와 제자들이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모두가 다 배부르게 됐습니다. 모두가 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더니 모두가 모자람이 없이 풍성해지는 작은 것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임하게 됩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십니까?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지혜, 사랑과 배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1절만 우리 한번 찬